네, 안녕하세요. 5월 17일 금요일 비탐성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생명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또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사사기 15장의 마지막 세 절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턱뼈 하나로 다 죽이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효를 하죠. 내가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그 주검으로 무더기를 쌓았다. 그리고 턱뼈를 내던집니다. 마치 영화의 멋있는 엔딩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온몸을 돌던 아드레날린이 사그라들자 삼손은 극심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 이야기에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긴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을 기억하시나요?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는 모습, 삼손이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포효하는 모습을 그 유다 사람들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쓰러지는 모습 또한 분명 봤을 건데 그들은 삼손을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어쩌면 이 트러블메이커 삼손이 그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회복한 삼손이 본인들에게 찾아와 자신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해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저지른 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소문낼 것에 대해 미리 머리를 굴리며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외로운 영혼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큰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목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쓰러지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가 죽일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삼손의 신앙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의 서사를 살펴보면 그 인트로는 꽤나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와 여인에게 나타나 나실인 삼손이 그들을 통해 태어날 것을 알려주죠. 그들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나실인 삼손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키웠고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고 자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히어로물의 출생 클리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웅의 탄생에 대해 기대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다음 장부터는 삼손의 엉망진창 인생이 시작됩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보이지 않는 그의 행보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 말고는 그는 군사를 이끌 리더십도 없었고 그의 폭력과 그의 살인에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명분이 항상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 된 줄만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의 기도를 보면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사사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모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삼손의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사인 그리고 나실인인 내가 잡혀 죽는 것은 하나님께도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삼손의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삼손이라는 캐릭터와 그의 행보를 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뿐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트러블메이커 또는 인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빌런의 모습이 더 어울립니다. 이런 삼손의 캐릭터는 완벽한 영웅을 기대했던 우리 독자들에게 실망을 주고 이야기의 흥미도를 좀 떨어뜨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삼손의 삶에
나를 대입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나의 삶과 삼손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배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하실 일에 대해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침 묵상을 하고 나서 기도 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너무도 쉽게 내 욕심을 따르는 결정과 행동을 하는 저의 모습이 삼손의 삶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삼손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나의 쓸 것과 필요할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 모습이 너무 부족하네요. 제 믿음을 좀만 채워주시면 제가 원하는 거, 저의 feelings, 저의 필요한 것, 제 요청, 제 기대, 그리고 주님께서 제 삶의 질을 좀만 더 끌어올려 주시면, 제가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면 제가 좀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생각보다 자주 이러한 의도들을 넣어서 우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간절함에 응답해 주십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목말랐던 삼손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그 물을 마신 삼손은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도 응답이 삼손의 신앙 성장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보게 되겠지만 삼손은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같은 실수, 같은 죄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손의 삶, 삼손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마지막 20절에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사사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라기보다는 군사적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적들의 핍박에 못 이겨 하나님께 돌이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적들을 핍박에 맞서게 하셨고, 사사가 활동하는 그 시기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누가 뭐래든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준 사사였던 것이죠. 삼손의 엉망진창 죄에 물든 삶에만 집중하다 보면 뭐 이런 사사가 다 있지? 이 사람이 삶에 하나님의 어디에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옮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적들의 손에서 구하기로 하셨으며 그 약속을 준비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삼손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체이며 주인공이라고 여기고 최대한 아름답고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포장해 보려도록 하지만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 삶에 남들은 잘 모르는 어두운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순간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삼손의 기도처럼 나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내 권리만 주장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을 이동시켜 하나님을,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죄를 이기셨습니다. 죄에 물든 우리의 위로와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한다면 우리는 번번이 죄에 패배하는 우리의 모습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언제나 일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삼손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간다 해도 말이죠. 그의 삶은 죄로 물들었지만 그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때만큼은 삼손은 죄인도 패배자도 아닌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중력은 너무도 강력해서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빨아들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겨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느리지만 한 걸음씩 죄의 반대 방향으로 걷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